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수천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예요. 동시에 어떤 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은요,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더 클까? 누가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예상을 깨고 택시를 운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졸게 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저 택시기사는 얼마나 택시를 세게 몰았는지 총알 택시 안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총알 택시 기사에게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 여러분, 제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무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물처럼 임합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복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질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또 재정적으로도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 구경해야 되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던지 예수님은요, 너무 바쁜 그와 같은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힘껏 일하셨는데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던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 무슨 겨를도 없었어요?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역 하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가르치는 교육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보지 않고 하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무슨 나라 일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하는 그 한편의 강도, 그 예수님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그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 부흥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1억 원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억 원이 필요해. 1억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붙여주시거나, 그래서 사업을 번창케 하시든지, 아니면 거래처를 뚫어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아내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명품이 되게 하시든지,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려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희생해야죠. 사람을 끌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동업자를 만나려고 하니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제품을 개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땀을 흘리면서 애써야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가차겠습니다.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범사에 이렇게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가만히 있어서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영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그 아들을 주셨는데 너 그 이삭 잡아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드려 할 때, 아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는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키워요. 그래서 그의 집에 사설 군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붙잡혀갔을 때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데리고 가가지고 구치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된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저절로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모였어요. 부지런히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영혼 받으세요,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교회 부흥은 주님이 주시지만 그 교회 부흥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힘껏 최선을 다해서 힘껏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힘껏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찬양, 뜨거운 열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부흥 주십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한 영적인 무기예요. 저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사지요. 그 다음에 신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채플이라고 하는데, 이 채플 시간에 이 교수님이요, 찬송을 안 불러. 찬송을 안 불러. 학생들은 다 찬송을 하는데, 열심히 힘껏 찬송을 부르는데 이 교수님은 찬송을 안 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교수님은 음치예요, 음치. 음이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찬양이 안 돼. 이분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 고통스러워해, 듣기 피곤해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결심을 했던지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채플 시간에 이 교수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이 교수님이 큰 소리로 아주 그냥 힘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교수님이 찬양하는데 박자도 틀리지, 음정도 틀리지, 높낮이도 안 맞지. 다 거기 있었던 그 학생들, 교수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이 신학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쩐 일이셔요? 웬일이셔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음도 안 맞으면서 박자도 안 맞으면서 힘들고 피곤하게 하면서 그냥 찬송을 혼자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교수님께 물었어, 이 학생들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요, 좀 이렇게 겸연쩍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가 되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무슨 장부를 뒤적이더라는 거예요. 장부를 넘겨. 그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은데 찬미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올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교수가 깨어났어요. 꿈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신학 박사 그거 안 원한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거 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찬송 많이 올려드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 찬송 그게 여러분 다 땅에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쌓여지고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다 쌓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저축이 되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껏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도 일찍 오셔요. 10시 50분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찬송하셔야 돼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유다 나라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참 잘한 왕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아주 하나님께 잘한 그와 같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도 여호사밧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환난과 권경과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잘했는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군대가 마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이들 연합군이 여호사밧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강하고 강력했던지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의 길과 방법으로 할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하시엘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당시 때 음악가였던 아삽의 후손입니다. 이 아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 야하시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때의 여호사밧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며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호사밧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다.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이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유다 군사가 따르게 하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들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칼과 창 안 들었습니다. 갑옷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지금 큰 위기가 왔대도요, 연합군이 지금 유다와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적을 물리쳐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 대적이 나를 죽여. 이게 전쟁이에요. 내가 대적에게 패하면 우리 아내, 자녀들, 후손들 다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 남자아이들은 싹 죽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인을 앞세우고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 부르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탄 기병이 앞에 서야죠. 그 다음에 보병이 뒤를 따르고, 그것이 전장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닌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에 서고 찬양을 부르게 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대적들이 이 찬양대를 향해서 칼을 쓰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러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근데 이 찬양대 앞장선 사람들은 우리가 왜 앞에 서야 됩니까? 저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야지. 우리는 앞에 안 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대로 성별된 레위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위해 싸워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다의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며 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이 복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이 복병으로 인해서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세일 군대, 이 사람들이 다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을 치고 마온 사람들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냥 이 복병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적을 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스스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그와 전쟁터에서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대적들이 그냥 싹 괴멸을 당했습니다. 전멸했어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적들이 거기서 그냥 싹 죽어버렸어. 전멸을 당했어요. 전멸. 괴멸당한 거예요. 시체가 그냥 땅에 널려있고 말이죠.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호사밧과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군사들이 대적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하수자장입니다. 피바다야. 시체가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가져갈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노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아멘.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던지 며칠 동안 거뒀어요? 사흘 동안 거뒀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런 역사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고 뭐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넷째 날에 이들이 브라가 골짜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돼요.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전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찬양 힘껏 하셔야 돼요. 열정의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한 그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있게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박해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열정의 찬양을 올려드릴까 하는 것인데,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 잉태를 고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했다. 나는 영혼이 없는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영혼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져요.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다 소멸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로, 감격으로 찬송해요. 이렇게 영과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과 마음으로의 찬미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야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은 부흥과 승리를 주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찬양은 막힌 것을 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열정적으로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며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지게 되고,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부흥도 있게 되고 치유도 있게 되고 회복도 있고 소성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열정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찬양 중에 머물러 계세요. 이 찬양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죠. 찬양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실컷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매였던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력하게 합니다.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찬양은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해요.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셔야 돼요. 찬송 부르셔야 돼요. 힘차게 부르셔야 돼요. 영과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정의 찬양, 전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찬양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풍요해야 됩니다. 가정들이 풍요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풍요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